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31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31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신년이 되면 점을 치는 것들, 또 타로로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것 보곤 합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의지하고 기댈 것을 찾다가 결국 귀신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 시도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귀신의 영을 의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답을 듣고 그로 인해서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 무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가벼운 일이 아니라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속이는 영인 마귀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나의 왕으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부인하는 불신앙의 일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이며 우리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증거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탄과 또 마귀의 역사는 자기의 고객을 뺏긴 그런 상대 경쟁 업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죄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의 품에 있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을 주님의 공로로 이 모든 죄의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능력을 침범할 수 없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을 대항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요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악한 영의 존재는 부인한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하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말씀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 해로운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큰 위험에 빠집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다가도 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든지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 가운데 서로 깨어지는 관계가 말 한두 마디로 인해서 그렇게 불씨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어떻게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위협이 오늘날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위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와 긍의를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의 기적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을 자신의 통치 아래 두셔서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권위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방으로 가셔서 여러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뒤에 이어서 곧장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에 오르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시작되는데 28절에 보면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 말씀에 보면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 동네라는 것은 예수님의 당시에 거하셨던 가버나움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갔다가 다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바로 돌아오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나서 곧장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신 것이고 그 사람을 찾아 고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신 것이 없고 오직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라고 하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지명이 조금 달라요. 거라사인의 지방에 갔다, 그 땅에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다라와 거라사는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지역이니까 뭐 헷갈릴 일도 없겠지만 일단 지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명은 하나로 묶여 있어요.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하는 곧 로마의 식민지였던 헬라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이방인들이 사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니고 대개 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거라사를 가다라 성읍이 속해 있던 지역의 이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버브에 사는데 우리가 뭐 데스플레인에 산다, 다른 샴버그에 산다 이러면 한국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세요? 그럼 우리 시카고 살아요. 그러면 요 시카고 일대를 다 그렇게 이르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태가 가다라 지방이다라고 하는 것과 마가나 누가가 거라사인의 땅이나 지방이라고 하는 것에는 큰 의미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곳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정하게 된 곳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땅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있는 땅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이자 이방인들이 살았던 10개의 도시를 가리키는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라는 곳에 속해 있던 지역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부정한 곳이고 부정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대인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가 있던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죽은 시체가 있는 곳이니 부정한 곳입니다. 부정한 곳을 멀리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곳, 그곳에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가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이 부정한 음식으로 정하고 있는 돼지를 키우던 곳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곳 중에서도 더할 나위 없이 부정한 곳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방인이 있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던 돼지를 키우면서 사는 곳,
그리고 그곳에 부정한 무덤 속에서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이 있었던 곳,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의 설명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고 그곳 출신이라면 무시하고 하던 그런 곳에 다른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부정한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냉대와 비참한 현실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선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의 실천으로 예수님은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을 고치려고 가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거길 갔다 오면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좋은 소리 듣지 못하죠. 저 사람이 저 부정한 곳에 가서 부정한 곳에서 나온 그 무덤에서 나온 귀신을 만나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는 당연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평판을 뒤로 한 채 담대히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그들이 있던 길로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나 마가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인 것으로 기록하는데 예수님과 주로 대화한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고, 마태는 여기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인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폭력적이고 사나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힘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람을 여러 번 수사슬에 묶어놨는데 그걸 그냥 풀고 뛰쳐나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의 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이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 사람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그 가운데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불쌍한 영혼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곳으로 가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누구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찾아가셨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잘못된 진리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무엇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합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만 주님의 긍휼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향해서 긍휼한 그 마음을 품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골문 마음을 갖고 그 속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 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주님의 긍휼함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주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때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29절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받을 심판을 알고 있는데 그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려나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임하십니까? 바로 마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졸개인 악한 영들, 귀신의 영들마저도 완전히 예비된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 쳐넣는 바로 그런 심판자로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의 심판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찾아오니까 그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의 능력은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뭐 지옥이 있다 없다, 천국이 있다 없다 다 그것이 의미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 확실히 주님의 권위를 보여주시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은 분명하고 그 가운데 주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증거하기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자로서 권위를 가지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날에 도망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악한 영들은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고통당할 이 악한 영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귀신의 이름을 많다라고 해서 군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6,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되는 정도의 로마 군인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귀신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악한 영으로서 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악한 영들이 본 것은 사람들이 기르고 있던 돼지였습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사체로 죽은 상태에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키운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돼지를 키운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테가볼리 지역에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돼지를 키우고 그것으로 이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간청했고 예수님은 가라라고 짧게 명령하십니다. 그 결과로 귀신들은 돼지에게 들어갔고 돼지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맙니다. 산비탈을 향해서 달리면서 물에 빠져 죽을 때에 마가복음은 그 수가 거의 2,000마리나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돼지의 숫자가 2,000마리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생지옥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고 여기기에 충분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왜 아깝게 그 악한 영들로 돼지에게 들어가 죽게 하셨습니까? 돼지라는 동물보다 악한 영에 짓눌려 사는 그 영혼을 더욱더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떼가 죽었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 곧 돼지를 길러서 이윤을 얻고 그것으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의 형편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귀신들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게 아닙니다.
당장 보면 물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맞죠.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더욱더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비록 그들이 가진 돼지가 몰살되었고 이제 그들의 수입원이 불투명해졌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인간에게 큰 위해를 가하는가를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그들은 돼지를 키우면서도 그 길을 지나지 못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겠죠. 어쩌면 그 귀신들이 다음 타겟으로 삼는 것이 그들일 수 있고 그 돼지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시니 악한 영이 내어 쫓기고 그들의 사로잡히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능히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침내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의 권위가 악한 영들로부터 당하는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저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악한 영을 물리치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 사건으로 잃게 된 돼지떼에만 관심을 갖지요. 그 결과로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눈이 가리워져서 현재와 미래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신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제어할 수 없었던 그 두려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서 치유를 받고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평화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고통당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반응은 어때요? 그 주님의 평안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께 간구해서 찾아와 하는 말이 예수님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든 임할 수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누구도 악한 영에 사로잡힐 두려움 없이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 그들에게 고통이 없고 자유와 평안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주님의 사역에 관심도 없고 그 결과가 무엇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 곧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이 그것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불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편협하고 다른 사람과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가치가 자신들의 가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그들 자신이 유익하고 그들이 살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물질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증거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귀신을 내어 쫓으셔도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배척하고 우리가 제자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증거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의미 있고
보람된 삶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인정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모든 배척의 현장 속에서 묵묵히 일하셨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다른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호받고 영광받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태는 이 일의 끝에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달라고 했던 사람들로 끝을 내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데가볼리 지역, 이 이방인의 지역에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주님을 배척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일들을 듣고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은 악한 영을 내어 쫓으시는 권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악한 영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막 보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과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세상적인 이익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이 기쁨을 모르고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일을 모르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주님의 권위를 보이고 주님의 긍휼을 보여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그들로 알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을 쫓으시는 주님께서 그 권위와 긍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영생을 얻는 주님의 나라로 옮기셨듯이 바로 그들도 주님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부르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무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모든 고통과 신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생명을 주시는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